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35면에 있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권면의 편지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좀 포근하네요. 그동안 하도 우리가 강추위에 단련이 돼서 그런지 아주 살만합니다. 그리고 아주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40일의 세계 모든 교회들이 특별하게 지키는 사순절 절기 속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간, 이제 사순절이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월 4일 토요일까지 부활주일을 앞두고 렌트,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히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뒤를 따라가면서 마치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한 다음에 아빠 뒤를, 그 아빠가 발을 디뎠던 그 발자국에 자기 발을 이렇게 맞추면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보폭이 맞지 않아서 늘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그 뒤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평안히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고, 그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종말론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면서 준비하는 삶은 참 좋은 것이죠. 건강한 것인데, 개중에 근거 없이 이제 금방 오신다, 너무 이렇게 막 거기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의 리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별로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오시면 다 끝장인데 그런 거 뭐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사표 내고 이제 자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서신을 보냈는데 그래서 많이 잡혔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몇 달 후에 급하게 다시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굉장히 좀 신학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좀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말은 다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나면 뭐가 남는가 하면 행위와 관계없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행이나 악행이나 그런 말을 그 태아에게 우리가 할 수 없듯이 그냥 생명이 있긴 있는데 아직 행동이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꼭 시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꼭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그 내용적 그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한 행동 때문이었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 안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시면서 이걸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서 내가 포장해가지고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물건을 사고 편지를 쓰고 카드를 넣고 예쁘게 포장해서 정말 뜻하지 않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 선택과 이 구원을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adoption,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또 선택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adopted children이에요. 원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바이올로지컬리는 아니지만 리걸리 이제 엄연한 그런 자녀의 자격을 가진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양자인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어서 그 로마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이 양자, 이 제도를 빌려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거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표현으로 보면 많은 거 놓칩니다. 또 1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 아니거든요. 이거 가족들에게 쓰는 거예요. 형제여, 자매여. 이거는 혈연 공동체, 우리 가족들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자격이 없었는데 이런 새로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지만 좋은 일이 생겨서도 감사하고 또 시험에 합격해서도 감사하고 또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병원에 가서 혹시나 하고 검사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라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애들이 또 잘 되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감사의 첫 단추, 감사의 출발점은 바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 선택을 통한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에게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 내 속에서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바깥에서 갈보리에서 골고다에서 이 쓴 잔을 받으시고 기꺼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나를 위해서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정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신 그 큰 일을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사순절을 통과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감사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감사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 15절에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그러므로 이 단어 다음부터 우리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쓸 일 없어요. 우리가 뭐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신경 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의 삶으로 이제 응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행위도 억지로나 혹은 의무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발적인 감사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굳이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정말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리고 이 은혜가 감사해지면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베드로, 사실 그 물고기를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그 이른 새벽에 그 장작 타는 소리, 그 숯불, 이것은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가 과거에 행했던 그런 쓰라린 실패를 더욱더 일깨워주는 그런 도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숯불가에서 부인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불을 펴놓고 베드로와 단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뭐 고기가 구워지는지 돌이 구워지는지 지금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이 순간을 좀 피하고 싶어요. 너무 죄송하고 자꾸 그날 밤 일이 생각나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굉장히 인간적으로 접근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억지로나 혹은 의무로나 그렇게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칠 때 중간에 이런저런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탱크도 못 막아요. 탱크도 못 막아요. 추위도 못 막아요. 그래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자식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알몸이 되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야곱도 결혼 전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외삼촌 집에서 그 고된 일을 하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한 까닭에 이게 바로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할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집에 데려다 줘야 할 때 얼마나 아쉬워요. 집에까지 바래다 줄 때 가까운 게 좋아요, 먼 게 좋아요. 아무리 멀어도 그게 귀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풍성해서 좋았어요. 그거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귀찮음을 극복하여 번거로움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똑같은 일을 하면 그보다 쉬운 일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의 응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자발적인 감사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계획을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그 선물이 다가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의 그 순명, 순종,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서 응답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전의 나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제 이것을 내가 알고 구원받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그런 이후에 나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또 하루의 삶을 설계하는 이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